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고 싶은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에 그 죽음의 곳으로 가는 거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히브리 말로는 어디다고요? 골고다라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은 이 오늘 19장 17절 이하에서 내용에서도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끌려가시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언어학적으로 보면 거기 모든 그 해골 골고다의 언덕에 가시기까지의 그 모든 내용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의 모든 내용들의 그 언어를 살펴보면 전부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끌려가시는, 스스로가 그 길을 가시는 그 모습으로 언어는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그는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죽음 앞에 몰리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오실 때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죽는 것은 왕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전혀 아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죽는 곳으로 나아가는 힘없고 나약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세를 이기시고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힘 있는 정치적이고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하는 민족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 모습하고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을 통하여서 쓴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눈에 비추인 것대로 힘없이 그냥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그 길을 가시는 모습으로 이미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왜 죽으시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이루심의 결과로 교회의 구원, 성도의 구원이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면 애시당초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안 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있을 수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당신의 영광의 선포고 그 영광은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이 바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내용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이 해골, 골고다라고 하는 말, 뭐가 떠올라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머리 해골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데 여기가 해골의 골짜기다.
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어떤 왕인지 제가 구약에서 정확하게 이름을 지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선지자 아니죠. 그 자기의 형제 이복 형제들 70명을 죽인 왕이 있죠. 있어요. 이름이 뭐더라? 있어요. 압살롬 아니에요. 네 글자예요. 그냥 그렇다 치고. 근데 그 자가 결국은 무엇에 맞아 죽어요? 맷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 여인의 던진 맷돌에 의해서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머리가 부서지게 되어지거든요. 왕됨의 자리에 있어서 자기가 왕으로 알고 그 정적이 될 만한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인 자가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죽느냐? 돌에 의해서 아비멜렉. 맞아요. 아비멜렉. 돌에 의해서 머리가 깨져 죽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죽어야 돼요? 머리가 죽어야 돼요. 머리가 잘려져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곳에 누구의 머리가? 예수의 머리가 붙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골의 곳으로 간 이유는 우리의 죽음이 머리가 잘려져야 되는데 우리의 머리가 안 잘려지잖아요. 누가 대신 잘려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잘리게 되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골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지체된 자들의 머리가 잘려지고 누가 머리로? 예수님께서 그의 머리로 올라 앉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해골의 곳으로 나오시니 거기 하는 곳에 나오시니 이게 뭐라고요? 능동태라 그 말입니다. 쏭태가 아니라.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어요.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 십자가가 기둥이에요.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기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뜻이 다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사실은 누가 져야 돼요? 우리가 져야 될 내용이거든요. 교회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저주 속으로 누가 들어가시는 건가?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그 예수님 머리 위에 쓰여진 것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이게 싫어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히브리, 로마, 헬라말로 기록되었는데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라고 빌라도에게 항의하지요. 근데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썼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해요. 왜 그렇게 싫어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참 묘해서요. 강한 자에게 약하지요. 사람이 요구하는 신은요. 강한 신을 요구해요. 약한 신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신이라고 하는 어떤 데가 섬기는 대상은 그렇죠. 섬기는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의 투영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투영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신은 바로 내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그 신이 가장 강력한 내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은 모두 다 머리가 되기를 원해요. 왕이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자기들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가 왕이면 인정할 수 있는 왕은 있어요. 어떤 왕? 힘 있는 왕. 그 힘 있는 왕이면 인정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힘없이 죽어가는 그들이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 건가를 이미 고백하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저가 왕이라고 말도 되지 않아요. 두 마음 있죠? 하나는 로마를 향하여서 지금 반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졌을 때에 로마를 향하여서 뭔가 이길 수 있는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를 왕으로 인정하기는 싫단 말입니다. 그럼 그 로마를 향하여서 싸워서 이기는 그 왕이
그들의 바람이었었고 그 바람을 그가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가 왕으로 인정되어질 때에 자기들이 꿈꾸고 있었던 그 다윗 왕국의 회복을 통하여서 얻어질 수 있는 이득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십시오. 그런데 그 머리에다 패는 뭐라고 써야 되는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 말은 미친놈이야. 그 말이거든요. 미치기는 누가 미쳤는데? 스스로들이 미쳤는데 무엇에 미쳤어요? 자기에게 미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는 아니 됩니다. 그 말이 맞아요. 우리 마음에도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나를 높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보면 나의 왕 삼을 수 있어요. 근데 그를 통하여서 오히려 나의 비참한 모습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너하고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자칭 왕이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정한 왕이라고 보면 나의 어떤 통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저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고 그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관계없는 자들에게 임할 것은 저주밖에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차라리 빌라도가 훨씬 낫다니까요. 나는 나의 쓸 것을 썼노라. 오히려 빌라도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듯해요. 그런다고 해서 구원함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뭘 알았다라고 해서 구원함이 있고 몰랐다라고 해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좌우편 강도가 있어요. 우편 강도. 예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오히려 빌라도보다도 훨씬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 그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 나라 말로 쓰여진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기보다 싫고 그걸 그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곧 죽을 텐데 그게 그렇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약하게 죽어버린 그 예수님을 보고 그게 못 견디게 싫은 것은 오늘 자기가 얼마만큼 왕의 자리에 확고하게 들어서 앉아있는 건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디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원해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원할 거요? 그때 그 부활은 참된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투영되어지는 건가? 결국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투영되어질 때에 그 왕대심에 대한 내용은 인정할 수 있어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 이제는 십자가 고만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질린다고, 지친다고, 죄 고만 이야기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기만 하면 작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2번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럴까요, 과연? 우리 살아가는 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정말 십자가의 그 예수? 그 말은 곧 나의 왕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의 인생에 있어서 사는 모습이 어찌 되었던 간에 평안이죠? 근데 평안이 오던가요? 안 오잖아. 근데 말은 뭐라고 해요? 그 십자가의 예수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놓고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죽어도 못 버리는 나의 왕됨을 보잖아요. 그래서 소망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우리 스스로의 의로 나아가려고 하면 소망이 없고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나보고 하라고 한다라고 보면 한 번은 잠깐 그렇게 사는 것 같은 모습 속에서 그럴 수 있어요. 야, 착각을 잠깐 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그래야겠어요?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전부 다 어느 한순간 그 상태를 가져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꾸준히가 아니라니까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상태에서 한 번이라도 벗어나면 안 된다니까요. 1분 1초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 알고요? 불가능하다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아들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나 소망 없습니다라고 바짝 엎드려질 때에 그 엎드려진 자를 찾아와서 그가 머리에 그 머리가 없어지고 머리를 붙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말을 듣고 맞아 나는 몇 번을 원한다? 2번을 원하는 자야 라고 할 수 있으면 비극이지요. 비극이죠. 야, 1번으로 달려가는 나의 모습을 보는 곳에서, 고백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어떡하라는 말이냐 그럼 도대체. 그냥 살아요. 그렇구나라고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장에서의 우리를 교육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요. 아무리 봐도 빌라도는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도 그는 은총 안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1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라고 나옵니다. 누가 다 이렇게 벗겨져야 될 거예요? 수치를 당해야 될? 우리가 수치를 당해야 될 내용이죠. 그 당하실 우리의 질고를 인하여서 그가 매맞고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힘없이 죽으실 수가 있는 건가가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께서 내가 당하실 그 고난, 수치를 그분이 대신 지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요한은 지금 여기다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여있는 자를 보면 그때 그 모여있는 자를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요, 그 모친은 이름이 뭐죠? 마리아예요. 무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이모의 이름은 뭘까요? 먹달라 마리아인가? 막달라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엄마도 마리아, 두 번째 나오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막달라 마리아네요. 아, 모친하고 또 다른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2명 나오지만 하나는 모친이라고 지칭한 이유가 그 이름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 주위에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수님 주위에 누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마리아가 모여 있어요. 마리아가 모여 있다니까요. 왜 마리아들만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그거를 왜 요한은 다른 사람도 있기는 있었을 텐데 굳이 그 마리아의 이름을 이렇게 강조해서 여러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연 아니었을까요? 그러기에는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천주교가 마리아 그 마리아 하나만 왔는데 여러 마리아가 있어 누구를 섬겨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마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구약에서 보면 마라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그 말의 원 뜻을 보면 쓰다라는 뜻이 있다니까요. 그 말은 구약에서 뭐라고 나와요? 마라의 쓴물 나오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헤매고 있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물 하나 만났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쓴물이었었잖아요. 마라의 쓴물. 그 쓴물에 어떤 액션을 취하죠?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15장 23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3절 22절부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나오지요? 쓴 것이라 하였도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나오지요. 어떻게 해서 쓴 물이 달게 되어졌어요? 나무 하나를 지시했는데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짐에 그 물이 달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룻기서 1장 19절을 한번 보실래요? 룻기서 1장 19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기 나옴이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죠? 자, 1장 19절에, 아니 1장 내가 몇 절이라고 했죠? 19절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지금 나오미하고 룻 사이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이야기할 내용 중에도 나오미 룻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들어보세요.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리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냐, 나오미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일생을 보니 쉬운 일생이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나오미라는 뜻은 뭐예요?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 왔어.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 좀 말어. 내 인생이 그렇게 기쁨과 희락으로 점철되어 있는, 아니, 점철은 뭐 나쁜 용어로 쓰잖아요. 희락으로 이제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마라야. 그 말은 괴로움이야. 지금 그 말이거든요. 나오미가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 말이잖아요.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하래요. 쓴 물이래요. 쓰다 자기 인생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 마라에 쓴 물이 나무 하나를 던져서 단맛이 났어요. 그러면 쓴 것의 반대 단맛이 났다라고 하는데 그 단맛은 아까 우리가 룻기에서 보니까 나오미, 기쁨, 희락,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쓴 물에 나무 하나를 던졌더니 그게 단물이 되어서 기쁨이 되어져요. 그렇죠? 기쁨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뭔가 좀 비려오죠. 마라라고 하는 말을 그 의미를 살펴보면 물이 쓰다라는 말도 있고 반역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단물과 쓴물이 나누어지느냐? 나무예요. 나무.
그럼 나무 오니까 벌써 필이 왔어요. 괜찮아요. 필이 왔어요. 그 나무가 바로 뭐예요? 기둥, 스타우로스,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놔둬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라는 나무를 던져서 그 모여 있었던 인생들이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은 누구? 마리아, 마라, 마리아, 마라, 같은 말이에요. 네, 다 쓴물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곳에 다 쓴물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에 단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를 던져서 그게 기쁨, 그 인생들의 모습이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쓴물에 해당되어지는 인생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기쁨으로 바뀐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가.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나아갈 때,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기쁨이 있는 거라니까. 성도의 기쁨. 근데 십자가로 나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가기가 싫어요. 그건 네가 지고 가고 나는 그곳에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왕이 아니라 머리에 금빛 찬란한 왕의 왕관을 쓰고 나의 이득을 대변해서 나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자가 있다라고 보면 그것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즉 자기의 유익에, 지금 어디 유익? 요 살아있는 몸뚱아리의 유익에, 몸뚱아리에 유익되는 자라고 보면 그를 섬기는 자가 되겠지만 그 육체의 유익을 깨는 자라고 보면 나는 그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라, 마음 상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19장에서 그 이야기예요.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가 전부 다 서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마리아죠, 뭐. 그때 무슨 나무였었길래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을 건가라고 생각 많이 하셨잖아요. 무슨 나무예요? 뭐 다른 거 있어요? 근데 그 나무, 그때의 그 나무는 하나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 물을 먹고 마셨어도 다시 또 물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이 아닌 경우에는 끝없이 목말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아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간다라고 보면 그 가까이 가서 얻어지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성도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의 십자가에 된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이안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봐봐요, 거기 뭐도 있었어요. 요한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한이 있었다는 말은 거기에서는 빼잖아요. 25절에서는 굳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되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로 하나 된, 같은 피로 이루어진, 이제는 혈통에서, 즉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리아 엄마하고의 그는 혈육관계잖아요. 엄마와 아들이라는 관계였었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그 뒤에는
이제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부모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피 안에 있는 자들의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눠짐이 없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어요? 언약을 이루신 것이죠. 예.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먼저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자는 일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죽으심에 이르신 거예요. 완벽한 죽음을 지금 말하는 것이 그 앞에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지금 뭐예요? 우편강도 좌편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셋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은 것에 대한 확인이죠.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른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장면에 대한 내용이 조금은 특이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꺾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꺾지 아니하는 것. 또 어떤 자들은요, 꺾어야지 완벽하게 죽는데 안 꺾었기 때문에 살아있다가 기절해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많이 버리운 자니까 그래요. 그것 때문에 버리운 자들은 당연히 예수를 부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는 꺾이우지 아니한 것이 메시아의 증표요. 어떤 자에게는 꺾이우지 아니한 것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가짜라고 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에 불신으로 나아가는 근거가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묘하죠? 그런 거. 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지금요, 약간 무엇인가를 하나 감추어 두었어요. 왜 감추어 두느냐라고 하면, 아니요, 오늘 오후에 강론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좀 생각을 했어요. 박덕용 집사님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 성경을 보고 또 보면서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몇 년 뒤에 정도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몇 년 안에는. 그냥 그 성경을 읽고 난 뒤에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럴까요? 질문.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최대 시간은 박도영 집사님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지금 40 밖에는 안 됐잖아요. 근데 40에서 60년을 더 산다라고 보고 100살까지 산다라고 보고 앞으로 60년 안에 그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음. 별로 관심은 없어요. 뭐 관심이 없어요. 올까요? 안 올 것 같아요. 네? 음. 안 올 것 같다. 100년 후에는요. 100년 안에는. 60년이니까 40년 더해요. 100년 안에는. 더 안 올 것 같고. 조금 더 플러스 해가지고 한 300년 안에는요. 조금 생각할 것 같다. 그런 거에 의미가 없는 거, 다른 의미가 있는 거. 1000년 안에는 올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쓰여지고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럼 그때 그 처음에 그 말씀을 접했던 자가 우리라고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2000년 후에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할 수 있겠죠. 근데 벌써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또다시 2000년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갈까? 봐봐요. 그 예수님 오셔서 그 말씀 하시고 난 뒤에 4000년 후에 라고 보면 2000년이 금방 지났는데 4000년 지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4000년 지난 뒤에 그 4000년 지난 때에 살고 있는 자들이 4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앞으로 4000년 후에도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죠. 도대체 왜 그 말씀을 그때 그렇게 하셔서 그게 내일 올까 모레 올까 하늘만 쳐다보고 흰 구름만 떠도 뭔가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치가 왜 있을까라고 하면서 단순히 그 구절만 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소키오리라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한가요? 소키오리라는 말도 역시 소키는 2000년이 지난 뒤까지 안 오신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소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이 어느 속에 있는 건가 해서 앞에 부분으로 또 가고 뒤에 부분으로 또 다시 한번 가봤어요. 가보면서 아하, 요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지 말고 그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가서 1차와 2차와 3차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죠. 언제 오실까? 이 생각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라고 하면 읽어보셨어요? 내가 안 읽어볼 줄 알았어요. 말은 던져놓고 여러분들이 고민은 목사 너 혼자 하세요. 우리는 그냥 듣겠어요. 라고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그게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나온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부활의 논쟁이에요. 부활 논쟁. 아들이 7이 있는데 맏아들과 결혼했던 그 아들이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 뒤에 이어서 갔는데 또 후사 없이 죽고 그 밑에 또 갔고 7번째까지 갔는데 나중에 부활이 있다라고 보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무슨 결혼이라고 하느냐? 계대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계대 결혼하고 연관되어진 단어가 고엘 제도라는 거거든요. 고엘. 중요한 것은요. 과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성경을 자세히 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아, 너무 많이 놓치고 가는구나. 그냥 쉽게 주마간산식으로 쉽게 지나가 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는 참,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또 보고 성경 백과사전을 다시 보고 이것저것 인터넷에 다시 들어가서 또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무 모르게 너무 쉽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오늘 그걸 제가 한번 실험을 한 거예요. 요 시간에. 그 내용까지 거기 어디까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러면서 31절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이렇게 하죠. 옆구리에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오늘 숙제예요. 여기 안 푼다고 그랬어요. 피와 물이 나왔어요.
쉽게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나오는 것보다. 나왔는 것보다 했죠. 완벽히 다 비웠다. 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가 찌르면 이렇게 생각을 예전에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여드름을 짜면 처음에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고 그 다음 더 짜면 뭐가 나와요? 물 나오잖아요. 안 해봤구나. 물 나올 때까지 짜야만이 완벽하게 거기에 다시 곰지 아니하고 그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그냥 여기를 봐요. 사람 피 나오는 거 봤어요? 찔러서? 피 흘리는 거? 죽을 때까지 피 나오는 건 안 봤지요? 그럼 피가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걸 그냥 가준다니까? 지금 제가 오늘 그냥 가고 있어요. 쭉 읽어서 쭉 그냥 42절까지 간다니까요. 42절까지. 완벽하게 죽었다라는 의미 아니나요? 피가 흘린다고. 그럼 거짓말이 되잖아요. 물이 나왔을까요? 무슨 물이 나왔을까요? 사람이 보통 죽을 때 뭐 다 나온다고 하잖아요. 뭐가 나와요, 도대체. 창으로 찔러서 죽을 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깡패들끼리 싸움하면서 찔러가지고 죽을 때 피만 흥건하지 물이 흥건한 건 난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돼지를 잡는다든가 소를 잡을 때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그 피가 나오고 난 뒤에 물이 떨어지냐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가주더라고 말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그 재림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와 그리고 그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대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냥 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죠. 그렇게 갔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풀어지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다니까요. 진짜 성경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너무 간과하면서 성경을 보는 때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전제하고. 그래서 셋 중에서 한 분은 꺾지 아니하고 두 사람은 꺾어서 왜 안 꺾었다고요?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양쪽에 있는 두 죄인보다도 예수가 더 빨리 죽은 거예요? 더 늦게 죽은 거예요? 더 빨리 죽은 거예요. 맞잖아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꺾을 필요가 없다. 꺾는 이유는 확인사살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 꺾었기 때문에 기절해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석해버리는 자가 있다라고 보면 그렇게 그 분위기에서 그 군병이 그렇게 모욕을 주었는데 예수를 혹시 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살려주려고 안 꺾은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 말씀하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옆구리 찔러서 죽은 거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 응하게 하려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뭔 표시가 된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다라고 하는 선포거든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도 갈릴 수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계획된 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오셔가지고 진짜 그 계획대로 죽으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은.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넘어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진짜 한번 구약도 찾아보면서 뭘 놓쳤는가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우리가 그냥 넘겨서 보지 아니하고 의미를 두고 찾아서 보면 이런 뜻이 진짜 있었네 라고 하는 걸 오늘 오후 시간에 더 한번 문제 제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볼 때에 그런 자세를 정립해 보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38절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게 되어지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신지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빌라도하고 안면이 있을 정도가 되어지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분위기가 전부 다 무엇인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에 눈이 벌거려져 있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달라고 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 달라고 할 때 그 주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줘요? 안 줘요? 줘요.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죄 없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죄인의 시체를 주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빌라도는 지금까지도 예수는 죄인이 죽을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죽음에 가잖아요. 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의 논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가 무슨 특별한 죄가 있었다? 없었다. 그가 힘이 없었다?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를 지셨다. 이유는 왜냐? 아버지께로 원래 가기 위해서 오셨다. 죽기 위해서 오셨다. 왜 그러는 건가? 그게 아버지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동산이라고 하는 말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더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죽으셨습니다. 기대하고 기대하는 부활의 아침이 20장에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제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전에 지금 그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숙제를 지금 내드렸어요. 계속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문제는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번에 총회신학교 강의를 하면서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해요? 또 옛날 돌아가 있어요. 또 옛날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반절만 1장에서 몇 장까지더라? 10몇 장까지만 풀었어요.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 보는 겁니다 라고 해서 쭉 풀어갔는데 의외로 그렇게 풀어주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 좀 어떤 눈이 조금은 좀 띄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하겠다. 단순히 지금 혼자 강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우리는 주마간산식으로 쉽게 넘어갔었는 건가.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제가 엄청나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여기 오늘 19장 20 몇 절부터더라? 17절부터 쭉 보면 거의 몇 절부터 넘어갔냐? 23절부터는 제가 슬쩍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난 뒤에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 건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당신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 골고다로 가시는 모습,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모여 있었던 자들은 다 인생에 쓴맛 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곳에 무엇이 던져지면, 십자가가 던져지면 그 물은, 그 삶은 쓴맛에서 단맛으로 변하게 되어지는데, 죄송하지만 그 단맛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 단맛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단물로 변화된 것은 다시 물을 구해야 되어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진 그 심령에 솟아나는 샘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하죠. 그 안에서 나는 그 생수는 다시 목마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목마를 것이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십자가가 어디에 떨어질 때? 그 물에, 그 쓴물에 떨어질 때에 그 쓴물은 오히려 단물, 기쁨, 환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그 멍에가 쉽고 가벼워서 그 가벼운 멍에를 지게 하시는 그분이, 그 삶에 있어서의 십자가의 삶이 연속이 되어지지만 그곳에서 도리어 단물,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싫어하는 자들의 삶은 이 땅 위에서는 좀 더 있는 것 같고 좀 더 풍요롭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인생이 바로 쓴물되어서 답 없어요. 끊임없이 쓴물의 연속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표면적으로 형통한 삶을 원할 것이냐, 아니면은 형통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고난의 십자가의 삶을 원할 것이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이 빨리 떠나서 그 풍요로운 삶을 원해지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임금되어져 있는 모습에서 예수를 실어버리는 것이고, 오히려 조롱하고 그를 죽이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서 그 십자가가 와 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오늘 쓴물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죄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그 십자가 안에서 비로소 인생들의 기쁨, 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에 확증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스타우로스라고 그랬죠? 기둥이 세워질 때에 봐봐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위에 기둥이 나타나죠?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근데 그게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무엇이 되어지고 구름 기둥이 되어지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지거든요. 그게 그 기둥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면 그 길이 참 길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기둥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시밭길이었어요? 양탄자길이었어요? 가시밭길이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십자가의 길로 가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다고 하니까 아주 양탄자의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오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기를 목회자로서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로 그 십자가 안에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